길지만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보다가 야 정말 닮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딸이 아빠 엄마를 닮았을까? 뭐 당연한 것이죠. 혈육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뭐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닮아야 되는 것인데도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도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이렇게 닮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 속에서 살아왔지만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살다 보면 이 같이 살면서 우리가 딱 볼 때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얼굴이 닮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뭐 그런 사람도 어쩌다 보면 있겠지만 근데 같이 살다 보면 희한한 진화를 겪는 건지 굉장히 이렇게 닮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싱크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닮은 모습. 사실은 부모나 연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금방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가 되고 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자세 반향 현상이다. 자세 반향 현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옥스퍼드의 데즈몬드 모리스가 People Watching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상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상대방의 기분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자세나 행동 그것에 자신의 태도를 맞추려고 하는 성향을 갖는다라는 거죠. 저 사람의 특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면 나의 행동, 나의 말투까지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맞춰지는 현상, 그것을 자세 반영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렇죠? 사람에 보면 말투도 비슷해지고요. 또 행동도 비슷해지고 그래서 모습도 비슷해지고 나중에 보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향도 비슷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주님과 닮은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답을 내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잖아요. 또 늘 항상 주님이 내 안과 밖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했으니까. 호감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 물론 외향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외향적인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내가 아는 주님과 닮은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나? 나는 없습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앞뒤가 안 맞겠죠. 사람도 닮는다는데 우리 사람도 자주 보고 또 친하게 지내다 보면 비슷한 모습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그 삶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모습이 닮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닮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에게 이런 것이라고 말하기가 거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돼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다락방 광화라고 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셨던 내용이 앞에서 나왔죠. 그리고 17장에 보면 마무리 기도, 그러니까 17장까지도 우리 설교하면 설교의 마침을 기도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7장은 이제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금 17장에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의 기도 내용을 대제사장적 기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주님의 뜻에 나아가는 주님의 이 고뇌하는 모습, 인간적인 고뇌는 아니죠. 그런 모습을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등장시키지 않고 여기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공간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 17장의 전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빼놓고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회개가 됐든 고백이 됐든 감사가 됐든 찬양이 됐든 나의 기도가 있어야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17장을 보면서 이 앞부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에게도 이 주님과 같은 주님을 닮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내용이 있고 기도의 태도가 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좀 주님과 닮은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화라고 나오지만 glorify, 영광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할 때 이 영화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 내가 가질 수 있는 영화요 영광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나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리를 해보면, 나의 영화를,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요, 나를 십자가에 잘 매달려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영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간다면 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영화는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영광이라는 거 안에는. 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명 감당, 이것이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또 신앙적으로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빠뜨리지 않아야 되냐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명을 우리가 나의 사명으로는 우리가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있을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사명 그러면 늘 일로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명은 마치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울리는 것 같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내게 사명이라는 단어는 좀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가정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또 만나기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본업으로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사명인 것이죠. 또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직분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겠죠.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사명으로 다가오는 그 우리가 생각이 들고 느낌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 있을진데, 그렇다면 그런 삶을 두고 그런 사명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막 남을 위해서 기도해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표현이 오늘 주님이 하셨던 표현으로 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누가 이 의미를 모르면 아이고 자기 기도하면서 자신 잘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겠으나, 영화라는 의미와 영광이라는 말, 글로리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을 구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삶 가운데, 일 가운데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평생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그러한 사실을 존중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일관되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그냥 세상 일 가운데서도 존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뜨거울 때는 평생 그렇게 살 것처럼, 평생 헌신할 것처럼 작정하고 마음을 먹다가도 또 우리가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또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그 가졌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 라고 그렇게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보았기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동그라미를 칠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는 창세전, 또 하나는 지금도. 뭐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이게 주님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세전, 물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과 지금 어떻다라는 거죠? 그 영화의 상태가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영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이미 계획됐던 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감당되어야 되는 일. 은혜로 따지면 전에도 베푸셨던 은혜가 지금도 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임하셔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유, 나도 한때는 은혜 받았었지. 이게 아니고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그 은혜의 흐름은 지금도 그치지 않아서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나도 내 자식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에 나는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고 헌신하며 살고 사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야, 영화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단절을 살아가요. 70년, 80년을 살아가는데 이어진 것 같죠? 80년이 이어서 1살, 2살부터 이어진 것 같은데 우리 삶의 내용을 보면 단절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이 좋은 의미로 전환을 이루기도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도전할 수 있는 것들도 내용적으로 보면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 그 사명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끊길 때가 있다고요. 단절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요. 나 제사장 때려치고 싶어. 이렇게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지자의 사명을 하는데 이렇게 욕만 얻어먹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야, 선지자 때려치고 싶어.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려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고 나에게는 사적인 생각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저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가. 못 해먹겠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 영화의 자리에서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지만 나의 이야기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적들이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믿음의 삶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단절된 경험, 물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긴 했지만 단절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그 나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뭐냐면 그것은 사명만이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이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짐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도요, 단절되면 안 돼요. 힘든 일이 있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있죠. 있어도 단절되면 안 되고요. 교회 생활도 단절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좀 외적인 고통도 있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단절이 되고 단절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것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버텼던 힘을 더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켜왔던 믿음을 더 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단절시키는 것에 자신을, 세상이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흐름에 그냥 여러분을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더 강화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게 주신 사명을 그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단절시키지 않고 묻는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이제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생명력 있는 권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파종과 같은 것이죠. 생명력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간단하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두 단어가 늘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나에게 주신 작은 사명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 그 사명을 내가 잊어버린 채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 내 자신이 다시 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조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있는데, 그 권세가 있는데 세상에서 나도 이렇게 잘났다라고 사람들 앞에 다스리는 그런 마음으로서 내 권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권세를 통하여 만민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던 이 권세를 잊지 않고 강화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기도가 드려질 때 뒤 이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님의 중보적 대제사장적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기도였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연결시켜지는 기도가 우리가 이어져야 됩니다.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시계를 놓고 여러분이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오늘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까지 딱 읽으면 몇 초인가 몇 분인가 한번 여러분이 재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온 우주적 기도를 하고도 3분 만에 자리를 일어나는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1분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걱정하면서도 우리가 그 기도를 10분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교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5분을 넘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정말 내가 기도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시대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주님이 들으셨던 기도를 본받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강화되어 여러분의 사명과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화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을 구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이 책임 있는 일을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자신도 가정, 일터, 교회,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아름다운 가운데 쓰여지는 저희들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분명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